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빛을 이방으로 향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육신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거주지로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몇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놀라운 특별히 선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나머지 9절 하반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타락,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며 그 지위와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세속적인 인간의 모임이나 조직과는 구별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의 비유에 함축된 의미는 팔이나 다리가 몸에서 떨어질 수 없듯이 누구나 혼자 떨어져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 17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읽었던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도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6절에서 아까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믿음의 분수대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섬기는 일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체들을 섬기고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도록 돌봐야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신앙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구제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의 역할인데 여기서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뜻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인생과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즐겁게 베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우리 행복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도 또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다른 명칭은 성령의 전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들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면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룬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의 그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공교회에서 공교회는 보편적 일반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제도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는 의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한 백성인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전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와도 구별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세속적인 집단과 구분하지 않고 일개의 사회단체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속적인 집단과는 그 설립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거룩한 공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인 거룩한 교회의 일원답게 삶 속에서 거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비록 죄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으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갖고 거룩한 교회가 더욱 빛나도록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 땅 위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룩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